제 큰딸애가 샤론인데, 샤론이의 친구 가운데 이름이 온유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목사님 딸인데, 그래서 온유라는 이름을 자주 부르곤 했어요. 우리 교회에도 집사님 딸 가운데 유치부를 다니고 있는 온유라고 하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이름을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바로는 남자에게는 안 붙이는 것 같아요. 주로 여자에게 붙이는데 아마 발음상 그렇기도 하고, 어쩌면 남자가 온유 좀 안 맞는다 싶어서 안 지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온유하면 어떤 연상을 하게 됩니까? 그 온자가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함, 부드러움, 순한 거, 순둥이, 온순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연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남자에게는 그런 이름을 안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이 험한 세상 그렇게 살았다면 큰일 나니까 강한 남자가 돼야지 하고는 다른 이름을 지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이삭 두 번째 이야기가 이 온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순종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이제 오늘은 온유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되고 있는 이삭의 기사거리는 26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6장이 하이라이트입니다. 다른 곳에도 이삭에 대한 기사가 조금씩 적혀 있습니다만 중심이 아니고요, 이삭이 주인공이 되어서 나온 곳은 26장 한 장뿐입니다. 그런데 이 26장 전체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삭이 참 온유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동일하게 26장에 나타나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온유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 이삭을 온유하다라고 느끼고 말하게 되는가 하는 배경을 저와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느끼는가 한번 보죠. 자, 1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자기가 있던 곳에서 그랄이라고 하는 조금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원래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은 가지 마 이렇게 해서 애굽은 못 가고요, 그 그랄에 남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농사를 시작했는데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이렇게 나오죠. 원래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에요. 목축을 주로 하는 사람인데 내려가서 농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100배란 그냥 말 그대로 1에 100배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은 이런 뜻이에요. 큰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유가 12절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기 창대하고 왕성하여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니까 점점 쌓이겠죠. 그래서 마침내는 거부가 되기까지 한 것입니다. 자, 이방에서 온 사람이, 타지에서 온 사람이 그렇게 거부가 되면 누가 배 아프겠어요? 당연히 그 자리에 있던 본토인들이 배가 아프겠죠. 14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블레셋이 이삭이 내려간 그 그랄 땅의 나라 이름이에요. 그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시기한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15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방해를 한 거죠. 배가 아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우물들을 다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6절을 보시게 되면 블레셋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축출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가 떠나서 그곳으로부터 조금 거리가 있는 그랄 골짜기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련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그곳에서 우물을 찾고 우물을 발견하고 캐내고 잘 살고 있는데 그 땅에 있는 목자들, 그랄 목자들이 시비를 붙어왔습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에색은 강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강탈당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랄 목자들이 시비를 거니까 내주고 딴 데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한 번 시비를 겁니다.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는 대적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원수처럼 여기면서 빼앗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두 번씩이나 계속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자리에서 또 물러납니다. 다른 곳으로 갑니다.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아마 맥이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시비를 걸어봐야 또 가면 또 잘 되고 또 잘 되니까 에휴 놔둬버려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르호봇이라 이름하여 거기에서 이제 번성할 것에 대하여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23절 보면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브엘세바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에 보면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기근이 들어서 처음에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그랄 땅으로 또 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우물을 파고 돈을 지불하고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 것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름을 가리켜서 브엘세바라,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정한 곳인데 바로 거기를 이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해서 이제 번성하며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그랄 땅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외무장관으로 보이는 아훗삿과 군대 장관으로 보이는 비골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삭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화친을 청하였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우리 악수합시다. 서로 건드리지 말고 서로 도움 주며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화친을 청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이삭이 너 옛날에 나한테 못 살게 굴었잖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같이 앉아서 조인식에 참석을 하고 도장을 찍고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성대히 대접한 후에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26장에 나타나고 있는 사건들 속에 드러나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이삭이 참 온유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십니까? 이삭의 어떤 면이 온유하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여기 앉으신 분들의 99.999%는 전부 이삭을 봐라, 싸우지 않고 양보하지 않느냐 해서 점점 이렇게 물러나는 이와 같은 모습, 자기에게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성대하게 대접을 한 이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전부 온유한 모습으로 당연히 밝히 드러난다, 이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느끼고요, 그것이 온유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의 온유함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으로만 이야기하시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짚지 못한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온유를 그것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천성적으로 착한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말 못하고 해코지 못하고 아주 착한 모습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온유하다라고 쉽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삭은 그리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 아니에요. 이삭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성적으로 착하다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참 미련할 정도로 착한 거잖아요. 미련할 정도로 착해서 자기 것 챙길 줄 모르고 자기 이익을 볼 줄 모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천성적으로 착하다 이렇게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꾀를 부릴 줄 몰라요. 그런데 이삭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꾀가 많았는지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을 그대로 하는데 이방 땅에 내려가다가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혹시라도 그 예쁜 것 때문에 차지하기 위하여 자기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내라 말하지 아니하고 누이 동생이라 속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잖아요. 아버지 이 아브라함을 이삭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 가서 그렇게 하다가 아비멜렉한테 혼나죠.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하여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일 만큼 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천성적으로 착하다고 보기에 좀 어렵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문제는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은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천성적으로 착하다?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유전이라는 게 있고 피라는 것이 있고 기질이라는 것이 있고 성격이라는 것이 있지. 물론 있습니다.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더 유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이렇게 괄괄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피에 따라서 또는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언제 어디에서나 그렇게 천성적으로 착해서 언제나 간이 웃을기고 다 빼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은 그러질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악으로 치우쳐 선을 행할 능력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성이 착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린 타락한 그 피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천성이 악하게 태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천성적으로 착한 것,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6장을 통하여서 이삭의 그 기사를 읽어나가면서 이삭이 무엇이 온유하냐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볼 필요가 있는데 그 힌트가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자, 이것이 무슨 힌트가 될까요? 이삭이 거기에서 자리를 잡았는데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왕이 인정할 만큼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왕이 인정할 만큼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누구랑 견주어도 별로 밀리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아비멜렉이 지금 너 이제 강성할 만큼 강성해졌으니까 떠나 라고 말을 할 때에 무슨 소리냐,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당신 조상하고 같이 계약을 체결한 것 아니냐, 이것은 내 권리야 라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합법한 상황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힘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거죠. 할 수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 말에 순순히 순응하여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온유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있는 힘을 절제할 줄 아는 것이 온유입니다. 야생마를 길들일 때 말 그대로 야생마는 야생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뛰어다니는 게 야생마입니다. 어떻게 길들일 수 있겠어요? 아무리 당근 주고 해봐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은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 바닥에 말굽을 박아서 기수가 원하는 대로 서게 하고 가게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하는 끊임없는 반복된 훈련을 통하여 어느 날 야생마는 아주 잘 길들여진 온순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그 야생마는 야생이에요. 그러나 길들여진 관계로 온순해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길들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를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할 때 8번째로 온유가 나옵니다. 왜 온유를 성령의 열매로 소개를 할까요? 열매란 그 나무의 그 열매잖아요. 사과 나무의 사과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과나무를 가만히 놔두고 실한 사과를 따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죠. 이 사과나무를 심어서 때를 따라서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여러 가지 수고를 아끼지 않냐고 잘 보살필 때 비로소 때가 되어서 실한 사과를 맺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지만, 그 내주하신 성령의 음성에 평소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게 되면 분명 성령의 열매로서 온유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가 아주 조만하거나 볼품이 없거나 먹을 것이 못 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훈련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성령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가고 훈련되어지고 길들여지는 그때에 비로소 나타나는 열매가 온유라고 하는 아주 실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저 타고난 품성이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나 자신이 저복종시켜진 채로 훈련되어져서 만들어진, 힘이 절제되어진 그러한 모습이 온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은 참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모세입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딱 적어놓지 않았어요? 모세는 이 지면 위에 이 땅에 사는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이 높다, 탁월하다, 이렇게 민수기 12장 3절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120세를 살았는데요, 모세의 일생을 3등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기, 2기, 3기의 삶으로 나누어 볼 때 첫 40년 1기는 애굽에서 왕자로서 생활을 합니다. 두 번째 2기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생활합니다. 나머지 80부터 120세까지 40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광야 40년의 삶을 책임을 집니다. 자, 이 3기 가운데에서 과연 모세의 온유함은 어느 때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을까요? 1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왕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엄마로부터 젖을 먹으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언젠가는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어떤 야심이 그의 마음껏 있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모세가 밖에 나가서 칼을 휘둘렀는데 웬걸요,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자기 동족들로부터 쫓김을 당하여서 도망을 가버리지 않습니까? 힘을 사용하여서 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그 이후 2기 40년 생활은 그야말로 없는 듯 사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 시기가 모세의 온유함의 극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가 볼 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디안 광야 40년의 모세의 삶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언젠가는 나에게 다시 주겠지, 그 기회를 붙잡고 준비하고, 전혀 아닙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불러주시지 않았느냐? 천만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치니까, 부르짖으니까 이제는 내가 구원을 해야겠다 싶어서 그때 찾은 것이 모세입니다. 그렇게 해서 불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삶을 인도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드디어 모세는 온유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는 힘을 절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가지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권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권위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고 잘 절제합니다. 그 예가 민수기 1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한 1년쯤 지났을까요? 모세가 실수를 하나 합니다. 그만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거예요. 첩으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구스하면 이디오피아 사람인데 이방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도자가 이방인과 결혼했어요. 그것을 본 모세를 수종 들고 있던 또 하나의 지도자였던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어찌 리더가 이럴 수가 있는가? 지도자가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해야 될 사람이 자기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하다니 어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이야기하셨는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아야 했느냐? 라고 하면서 그 리더십을 바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쟤는 자격이 안 돼, 우리가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졌는 모양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이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고 3절에 나오는 말씀이 모세는 지면 위에 그 누구보다 온유함이 승하다 더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갑자기 그 사건 뒤에 모세의 온유함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아론, 미리암 이리 와. 비록 당신들이 내 형제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자고 하나님께 나를 들어 사용하신 지도자인데 감히 나에게 대적을 해? 바로 처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모세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 위에 누구보다 승하더라. 즉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나서실 수가 없잖아요. 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세 사람을 부릅니다. 너희들 이리 와 하고는 그 중에 미리암과 아론을 따로 불러서 세우기를 말씀하시기를 내가 꿈과 환상으로 가끔씩 지도자들에게 나타나서 내 뜻을 전달하기는 한다마는 그러나 모세는 다르다. 이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내가 이야기하면서 내 뜻을 전하고 있는 내 종인데 감히 너희들이 그 종에게 대적을 해? 하고는 심판을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버립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 힘을 절제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온유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나는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당신 스스로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에 대하여 그렇게 평가를 하셔요. 예수님의 온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권한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그 죄 많은 인간들에게 너희들 왜 그런 죄를 지었어? 죄의 대가를 받아! 라고 얼마든지 추궁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힘을 그렇게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묵묵히 달려 계시는 이것을 가리켜서 온유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인생을 향하여서 추궁할 만한 이유와 근거와 내용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시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힘을 절제하는 것만을 가리켜서 온유라고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반쪽이에요. 또 다른 반쪽을 채우기 위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힘을 절제하는 데에서 이제는 그 절제된 힘을 어디엔가는 써야 됩니다. 필요한 곳에 쓸 때 비로소 온유가 완성이 돼요. 그러면 그 필요한 곳이 과연 어디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쓰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지위들을 쓰지 아니하고 절제하여 남겨놓은 그 힘을 어디에 써야 온유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삭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26절 이하, 창세기 26장 26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화친을 요청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그 장면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삭은 결코 이 자리에서 함께 마주 앉아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얼마나 자기를 괴롭혔어요. 조금 부자가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당신 가시오 하고는 자기가 파놓은 그 우물들 전부 다 회수해버렸잖아요. 압수했잖아요. 나쁜 사람이죠. 그랄 땅에 가서 또 열심히 하는데 또 목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물들을 빼앗았잖아요. 나쁜 사람이죠. 생각하면 괘씸합니다. 그러니 어디 와가지고 지금 손을 내밀고 합니까? 아무리 착해도 짚고는 넘어가야지. 그냥은 못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당신 그때 나한테 이렇게 했겠네. 내가 그때 당시에 좀 섭섭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이거 해결하고 도장 찍읍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그나마 조금 이렇게 고개가 끄덕거려지죠. 착해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더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이 아비멜렉이 와서 화친을 청하는 그 빌미, 내용이 뭐냐면, 당신이 우리 땅에 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선대를 했습니까? 우리가 악한 짓을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잘 대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와 같이 화친을 맺읍시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누굴 바보로 하는 거예요? 이삭이 바보입니까? 자기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고 우물들을 빼앗았는 거 뻔한데 앞에다 대놓고 정말 그야말로 백주대낮에 그냥 코백하는 시기죠. 우리가 한 번도 악을 행한 적이 없고 너무 잘 대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이 양의 탈을 쓴 늑대 아닙니까? 이삭이 그걸 모를 리가 없으니까 그냥 그 탈을 확 벗겨버리고 싶잖아요. 확 벗기고 네 정체를 봐라 말이야. 이렇게 좀 드러내고 싶고 그렇게 해서 쫓아내고 싶잖아요. 다시는 너같이 가증한 위선적인 사람하고 내가 만나지도 않겠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하지를 않고 그 아비멜렉에 잔치상을 베풀어 주고, 물론 당시 손님들 접대하는 풍습이기도 합니다만 이건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잔치를 베풀어서 먹을 거 다 주고 도장같이 꽝 찍고, 그래요 우리 잘 살아봅시다. 그리고 환대해서 돌려보내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아유 저 이삭 저 멍청하게, 아유 저 바보같이 저렇게 저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려고. 여러분 지금 이삭은요 멍청하거나 바보스럽거나 에이 그래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 옛날에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도 잘 살면 되는 거야, 이래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삭은요 얼마든지 자기의 힘으로 대적하는 자들을 누를 수 있었던 그 힘을 비축해 두었다가 그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나에게 대적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조차도 나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화평을 요청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큼의 힘이 그때 비축해 놓은 것이 없으면 지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내 유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힘을 비축해 두었다가 나에게 대적하고 나에게 해를 가하고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힘이 없이는 도저히 용납할 길이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용납을 위하여 힘을 쏟아 붓는 것, 이게 온유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미리암이 문둥병 걸렸을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봐라, 너 나한테 대들다가 하나님께서 봐 네가 잘못했다라고 하잖아, 그 결과가 보이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론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야 네 누나가 지금 이 문둥병 걸렸는데 이렇게 죽기까지 이렇게 문둥병을 살게 만들 거냐? 라고 말을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리암을 고쳐주세요. 민수기 12장 13절에 보면 그가 그 심판받아서 나타난 현상으로서의 미리암의 상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미리암을 고쳐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런 힘이 나오느냐고요. 모세가 자기에게 대적하여 벌받고 있는 그 사람을 고쳐달라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고요.
미디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그런데 또 그 다음은 또 불평합니다. 모세가 화를 낼만 한데 계속해서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비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봐주세요. 제 이름을 봐서 좀 봐주세요. 제 얼굴을 봐서 좀 참아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좀 봐주세요. 이렇게 빌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온유란 바로 이 순간에 쏟아부어야 할 힘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그 힘을 써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우쭐대고 싶어하는 그 순간을 참는 것,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곳에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내는 것, 이것이 온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을 하고 비웃고 멸시하고 침을 뱉으면서 뺨을 때리면서 네가 고작 한다는 것이 이거냐? 라고 하면서 얼마나 멸시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을 참아내셔야 할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 6시간의 십자가에 매달려 참아야 하는 힘이 과연 어디 있었는가? 평소에 그의 삶 속에서 그를 대적하여 예수님의 권세로 징계를 할 수 있는 때에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참아내고 절제하여 모아두었던 그 힘이 바로 십자가에서 발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가슴에 품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온유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땅의 지도자들의 성품 가운데 온유는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지도자가 온유하지 않으면 백성이 괴로워요. 대표적인 예가 르호보암이죠.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그 아버지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많이 착취를 하여서 힘들어함으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했던 것을 조금만 감해 주시면 우리가 충성을 다하여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왕권을 가지고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한 것보다 100배는 더 강하게 내가 착취할 거야 하고는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해도 꼼짝 못하지? 내가 왕이야. 자기의 힘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훨씬 고달파진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 나라를 쪼개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지도자가 온유하지 않으면 백성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얼마나 온유한가? 나는 우리 부평동북교회에서 얼마나 온유한 자로 있는가? 내가 온유하지 아니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괴로울 텐데 혹시라도 내가 온유하지 않아서 괴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있지 아니한가? 제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참 많이 마음이 아팠고 부족함을 느끼면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온유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목사의 권위를 내세우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목사의 권위로 인하여서 성도들을 무시한다거나 대충 넘어간다거나 이렇게 한 적은 없는지,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에서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도 용서하시고 부족한 종이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의에 세움받아서 더 온유한 자가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그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의 모든 삶을 이끌어내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가게 하는 모세처럼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로 세우심을 받은 분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과연 나는 성도들에게 온유함으로 다가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이제 성도된 여러분들께서는 그럼 나는 뭔가?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각 개인이 이 세상에 대하여 온유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온유한 자, 다시 말하면
때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삶 가운데에서 온유할 필요가 없을 만한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 나에게 공격하여 한마디 하면 나는 참지 못하고 두 마디 세 마디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이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자가 온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 귀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결론이 이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가져야 할 온유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온유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세상에 대하여 그 힘을 절제하고 오히려 세상이 걷길로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그래서 그들을 용납해야 하는 그 순간에 내가 두 손을 벌려서 가슴을 피고 그들을 안아내는 그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지는 그 순간에 나의 온유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 모든 절제된 힘이 쏟아부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온유의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온유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자를 바보처럼 맨날 뺏기는 사람처럼 그렇게만 놔두지 아니하시고 분명한 약속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 팔복 가운데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보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이렇게 거부가 되어지고 땅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유함의 하나님의 보상인 것입니다. 우리 26장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온유하였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르호봇이라 넓은 지경을 그에게 선물로 주시고 번성케 하신 것입니다. 32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인쇄체로 되어 있으니까 물을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이 말은요 지금 요즘 말로 하면 올레 하는 거 있죠. 뭐 찾았다고 와 하는 거 이거예요. 뭐 신받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그 팔레스타인은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땅 아무리 파봐야 우물 못 찾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오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그 아비멜렉, 그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아비멜렉을 그대로 품어 화목을 도모하였더니 그 온유한 이삭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종들이 땅을 팠는데요 그냥 물이 샘이 그냥 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가져서 얼마나 부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땅을 가져서 얼마나 큰 땅을 갖겠어요? 전 세계를 호령했던 수없이 많은 땅꾼들이 지금 다 이름만 남긴 채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받을 자는 온유한 자입니다. 땅의 기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거기가 우리의 유업 아니에요. 우리의 상속이잖아요. 이미 보상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유하셔서 온 세계를 구원하신 것처럼 모세가 온유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40년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이삭이 온유함으로 이웃과 화평을 도모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온유하여서
이 세상에 구원을 일으킬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이웃과 화평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넉넉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유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온유의 열매를 실하게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천국의 유업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